제목은 거룩한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구별.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장에 보면 정말 그 발음하기도 힘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굉장히 자세하게 흉패는 어떠해야 되며 12보석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29장에는 아주 세세하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의식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이어서 9장이라는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위임식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설명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제사장의 의복은 왜 그렇게 화려해야 했을까요? 사실 제사장의 28장에 제사장의 의복 하나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위임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28장 29절에 9장까지 나온 이 위임식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위임식을 하는 겁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이 공간 이동을 하셔서 그 시대로 살짝 출애굽기 시대로 한번 살짝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 출애굽기 시대로 살짝 돌아가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물론 모세의 형님이지요. 근데 아론이 이집트의 노예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론은 특별히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도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흙을 이겨냈고 똑같이 벽돌을 굽는 히브리 노예들하고 똑같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 이집트의 저주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같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똑같은 노예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너는 지금도 제사장이야. 너의 아들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론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아론에게 영화로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론이 원했습니까? 하나님, 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아론이 선택했습니까? 아론이 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저 그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론이 준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아론을 선택하시고 아론에게 제사장이란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은 이렇게 너희 중에서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할 것이다 라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옷도 구별해서 보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임직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해도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날 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또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나도 하겠다,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냐, 나 왕인데 하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우시야 왕이 어떠한 벌을 받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타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에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는 저주를 받아 별궁에서 갇혀 죽는 그런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9장 19절 말씀 보실게요. 1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실 출애굽기에 이 제사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그 순양을 따로 선택한 순양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받은 순양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름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피를 뿌려지고 나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발가락이 발려질 건데, 지금 이 순양이 그렇게 되어질 순양에게 안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제사장의 죄를 속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죄인이었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제사장의 속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능력이 전가되는 일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의 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죄가 이 순양에게 다 전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양에게 다 전가가 되어서 내가 피 흘려야 되고, 내가 저주받을 내 저주가 순양에게 다 전가가 되고, 내가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이 순양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려면, 나의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의 피 흘림이 제사장이 받아야 되는 저주 대신 누가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이 순양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양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그래서 이걸 행할 때 제사장은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가 전가되어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 나의 죄 대신에 죽은 이 짐승, 나의 죄 대신에 피 흘린 이 짐승, 뭘 기억합니까? 앞으로 그가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할 제물을, 짐승을 끌고 나오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의 죄, 저주로 인해 죽어야 할 나의 죄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저주로 인해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저주받은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내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0절 말씀, 그 피를 가져다가 그 어린 순양의 그 죄를 전가한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의식은 사실은 서원 의식입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서원입니다. 오른손은 뭘 의미합니까? 권능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뭘 의미합니까? 나는 지금부터 오른쪽에 바르는 옳은 길, 의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옳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옳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인간의 착함,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귓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다면 뭐예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서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우리는 정말 그 피를 믿고, 정말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정말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믿는 분들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는 흐릅니다라는 건, 내 오른쪽 귓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으며,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으며, 내 엄지발가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오른손으로, 내 손으로 이제부터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우린 그걸 서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여 지금부터 내가 사는 건 나의 삶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 우리란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론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똑같이 흙 이기고 노동하고 매 맞고 이집트의 저주 아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론이 그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요. 아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아론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아론이 자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사탄의 저주 아래,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멋진 영화로운 아름다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그 직분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으신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일을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일. 야, 니네 어쩌면 그걸 담당을 하니? 너희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니? 니네 너무 좋겠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에게도 주시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위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옷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게 영화로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셨다. 이 정체성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래?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너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복음 들을래? 네가 나 아니면 누가 너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받을래? 우리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뒤에 누가 백만 있어도 어깨가 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멋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면 이 정도 배짱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내일 모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불러주셨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여 이 사실로 가슴 펴고 배짱 있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